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 캄보디아, 응? 거기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 박현우 선교사님께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사역을 하는데 저도 베트남에서 한번 사역을 해봤는데 일단 환경 뭐 돈이 있어야지 또 뭐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한 100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 이런 거 하는데 정말 웬만한 돈 있는 사람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감당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예. 잘 감당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예,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한 15년쯤 됐을 겁니다. 첫 번째 그 뚜수피란 그 우동 뚜수피라는 데서 4명이서 같이 동역을 하다가 이제 각자 흩어져서 따로따로 이제 사역지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합니다. 전부 다들 한국 들어가시고 한 분은 천국 가셨고 그런데 이제 저 첫 번째 사역지에는 그 캄보디아 예수도 파리마코라는 데인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절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95% 소수 불교 국가인데 제가 제 사역지가 절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역지에는 훈센 총리 여동생과 그 부수상도 다녀가셨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홀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연결돼 갖고 2018년도에 이제 장경동 목사님하고 위례송복교회 그 각동우 목사님, 문산 영광교회 박정재 목사님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 사역비도 후원금도 주시고 그러시다가 또 뭐 한국에 여의치 않으니까 후원이 끊어지시고 지금도 파주 문산 영광교회에서는 3개월에 한 1회씩 좀 100만 원씩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뭐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2년 전에 지구촌 선교회에 분당 햇불교회 이재희 목사님이 매월 2,000불씩 후원을 해주시다가 교회 재정이 어려우시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뭐 100만 원이니까 700불 정도 됩니다. 환전하니까 그걸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서울 동대문구 인문동에 있는 저는 인문학교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동창 여자 동창들이 이제 매달 아니면 가끔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면 저는 양쪽 교회에 매주 300불씩 들어갑니다. 빵을 구입하고 아이들에게 전 이렇게 나눠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일날은 양쪽 교회 제가 방과후 수업을 가르치니까 선생님들 월급, 현지 목사님들 생활비, 애들 장학금 그래서 한 2,000불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하로 월 3,000불 정도는 있어야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부족해도 하나님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제가 지금 타격을 받아버린 거는 작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아이아 세계 선교회에서 조양은 선교사님이 그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6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나누셨죠. 스타렉스 차도 사주고 가셨고 아이들에게 학용품, 용돈, 뭐 맛있는 빵 이런 게 참 애들한테 많은 대접을 해주고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가깝게는 안 했지만 한국에서 알고 있던 서세원 목사님이 저에게 도움이 청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있잖아 우리가 보면 네. 뭐 어려운데 내가 이제 그런 거 보고 좀 아쉬워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둠에 있다가 저 역시 내가 어둠에 있다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옆에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 옛날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정말 거듭나서 나에게 정말 우리 형이 멋있다 막 이러는데 세상에서 정말 변화돼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고 어두운 게 그래서 내가 지면상으로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서세원 목사님 그런 아까 얘기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해서 어떤 마음의 고통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좀 고통받던 거 있다면 그런 것들 좀 그래서 이 시간 그런 오해가 좀 벗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진실하게 좀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세원 목사님이 저하고 한 1년 정도를 동역을 하셨습니다. 제 교회에. 제가 먼저 이제 뭐 캄보디아로 오시라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오셔갖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저희 사역지에 같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다니는데 굉장히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시골 교회에 가야 되는데 서세원 목사님 모시고 갔다가 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또 점심 대접해서 또 집에 모시다 드리고 이런 게 매주 반복되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든 상황이고 서세원 목사님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좀 잘 나갈 때예요. 그 물질적으로도 좀 능력이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모든 걸 다 접고 사역만 하니까 생활이 좀 궁핍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세원 목사님이 봤을 때 저하고 사역하는데 또 서세원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저하고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서세원 목사님은 자기가 한인들을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러니 한인들 상대로 사역을 하지 마시고 저하고 계속 저 로컬 아이들을 하자. 지금 제가 제 전화기에 그 문자 주고받은 건 아직도 있습니다. 저 서세원 목사님하고. 근데 4월 20일 날 제가 아는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세원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이 얘기를 꼭 해서 사실 딸이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갔더니 이미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현지 경찰들도 와 있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니까 서세원 목사님이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뭐 공개적으로 해야 좀 지금도 저는 트라우마가 와 있습니다. 그 딸이 저한테 와서 쌍소리를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넥타이를 잡고 제 얼굴 다 긁어 파놓고 그것도 서세원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보는 중에 근데 뭐 서세원 목사 딸이 무슨 의도로 했냐면 제가 지금 현재 한인회장이 목사입니다. 정명규 목사 그리고 저는 선교사고 그래서 그 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현지 그 영안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진 한 카트만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을 찍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마지막 그 동영상이 지금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서 쌍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서세원 목사님을 캄보디아에서 끝까지 하장을 해서 9일 동안 제가 지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영안실에 물론 사찰이었지만 그거 뭐 여러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를 사찰에 모셨냐고. 캄보디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영안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그 사찰에 있어서 외국 사람이 사망 시 누구를 막느라고 그 사찰로 다 옵니다. 사찰의 그 냉동실로. 그리고 그 서세원 목사님 돌아가심으로써 저에게 후원했던 분들이 몇 분이 다 끊었어요. 끊고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도 2,000불 후원을 해주시다가 이제 환자는 돈 700불 하는데 좀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하늘 쳐다보면서 서세원 목사님한테 지금 이 현실을 보고 계시지 않냐. 천국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좀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럽니다. 네. 서세원 목사님도 많은 오해와 한국 언론에서
언론에서 죽인 겁니다. 그분 진실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해서 어린 아이가 이제 참 걱정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지금 9살인데 걔가 앞으로 아버지가 없는 그런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참 힘들 텐데 그게 걱정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능력이 돼서 연락을 해서 걔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마음만 아픈 겁니다. 저희가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 그 코로나 백신을 약 2,000명 정도에게 제가 이 접종을 시켰어요. 그 어느 단체나 그 어느 관공서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하고도 저희 대한민국 정부나 캄보디아 대사관의 호응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제가 이 성격이 직선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제 나오는 대로 뱉어서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또 캄보디아에 저는 꼭 필요한 한 축의 일원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제 성격만 좀 고치면은 근데 그걸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닌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정말 오직 교민 사회를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 저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그런 매스컴을 보면서 예. 만약 내가 이제 우리 박현욱 선교사하고 조양은 선교사하고 예. 만나는 과정 예. 이런 거를 나한테 조양은 선교사 만나러 간다 그럴 때도 우리 박현욱 선교사가 나한테 얘기해서 불과 얼마 전에 만나서 거기 사역제 한번 간 그 사건을 가지고 뭐 보니까 조양은 선교사 옛날에 행동대장이니 막 이런 걸 보고 정말 불과 안지도 별로 안 되는데 저는 한 3년 됐습니다. 3년. 예. 그래서 조양은 선교사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좋은 목적을 가지고 봉고차도 사고 애들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 누가 막 후석에서 보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수님도 좋은 일 하다가 핍박받듯이 그런 거를 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박현욱 선교사도 직선적이다는 것은 남 배려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비를 통해서 좀 배려하는 것 같고 나를 좀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뭐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도 가려서 하고 좀 이런 고비를 통해서 아까 따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요번에 잘 참고 견디고 어떤 나무가 자랄 때는 풍성하지만 우리가 볼 땐 자라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뿌리가 자란다고 하는데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거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라다가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더 견고히 견디고 사람들에게 휘날리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또 그래도 지나온 건 있지만 지금까지 한 것도 열심히 했는데 더 빛나고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매일 내가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전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박현욱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 박현욱 선교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떨 때 도전을 하고 나도 한번 초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박현욱 선교사님 보면서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같이 도전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짧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양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공항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
천국을 갔다 온 그런 기분이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무슨 막 가짜 유튜브들이 제가 뭐 조양 선교사 조양파 뭐 오른팔이다 뭐다 저 실제로 뭐 단 한 번도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나도 저렇게 훌륭한 과거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저렇게 훌륭하신 분 조양 선교사님을 따라서 배워야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지금 조양 선교사님이 보낸 글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마지막 저였는데 무슨 선교사님 같다 뭐 절도범이다 사기범이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조양 선교사님은 오직 저도 뭐 과거가 있었기에 회개하고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누가 소개하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오셔서 보시고는 천국을 다녀오신 그런 분한테 말이야 무슨 뭐 서재원 목사를 연관시켜서 재산을 모했다. 말도 안 얘기고 정말 이런 경우에 서재원 목사님이 누구한테 식사 한번 대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저로 인해서 많이 타격 받으셨죠. 열심히 회개하시고 사람들의 전도하고 말씀을 전한 그런 조양 선교사님에게 가가 막 드치면서 뭐 그런 분이라고 막 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죠. 저 한번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 오해는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저하고는 이제는 또 저희 교회에 매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힘이 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끊어졌죠. 또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그 캄보디아에 오신 걸로 해서 피해를 당하셨는데 제가 연락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4월 27일 이후로 조양 선교사님하고는 뭐 문자 한 번 한 적도 없고 전화 드린 적도 없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겠죠. 연결시켜 주시는 부분은. 그래서 저로 인해서 누를 끼쳐드려서 조양 선교사님한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조양 선교사님의 진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식사 대접하고 잠바 갖다 드리고 이런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박현욱 선교사나 나나 조양훈 선교사님이나 그것은 뭐 겪어야 되는 게 그러냐면 남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도 생각하는데 우리 박현욱 선교사나 나나 우리 조양훈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부족하게 사는 거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고 이런 거 근데 남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디딤돌 하면서 그런 게 뭐 남에게 내가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치우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할까 그래서 어떤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그냥 목회가 보통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나지막한 동네에서 그냥 아픔도 슬픔도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이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꾸만 그런 거슴돌이 생기니까 그냥 선교사님 지금 하는 어린애들 돌보고 이러는 게 나도 여기서 재소자들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뭔가 좋은 일 하다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름답게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 정말 어디 가서 기댈 어깨가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이런 사람에게 기댈 어깨가 돼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 또 그 누군가 감당하는데 그 사역도 귀한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또 우리에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있고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가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다면 그것을 우리 디딤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선교사님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